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순수한 신앙, 순수한 믿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가라사대 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몇 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외식하는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믿음. 이 외식이라는 말은 거칠애라는 말이고 허례허식이라고 하는 것과도 뜻이 통하는 그런 말입니다. 형편에 맞지 않게 겉만 번드르르하게 꾸미는 것을 외식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에는 좋은 믿음이 있고 그렇지 않은 믿음이 있어요. 이 외식하는 믿음이 안 좋은 믿음입니다.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죠. 순수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믿음, 이런 걸 좋은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믿음, 그 참 좋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보다 더 좋은 믿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당최 좋은 믿음이 아닌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진정성을 상실한 믿음, 예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 믿음을 외식하는 믿음이라 합니다. 예수님은 신자들에게 외식하는 믿음에 대해서 특별하게 경고하셨어요. 자, 여러분, 어떤 게 외식하는 믿음일까? 실제로 우리들이 한번 만져볼 수 있는, 감각할 수 있는 이 외식하는 믿음이 어떤 건가? 신앙에서 외식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38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 우리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장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라 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덧붙여 말씀을 하셨어요. 4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희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외식하는 사람을 중한 심판을 하시는 것일까? 외식하는 신앙, 이 세상에서는 그런 믿음도 꽤 있는데 왜 그런 믿음에 대해서 중한 심판을 하시는 걸까? 그것은 믿음을 회방하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믿음은 좋은 믿음을 회방해요. 진정한 믿음을 보지 못하게 하는 믿음이 외식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이 시작됐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처음 믿음을 시작한 분이 자기중심적 신앙을 하고, 그리고 여기 성경에 있는 이런 모습처럼 외식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 가족들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돼도 그런 믿음으로 갑니다. 그런 가정은 정말 좋은 믿음 갖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믿음을 아주 특별히 경고를 하신 거예요. 이 외식하는 신앙이 문제가 되는 것은 순수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수성을 상실한 것, 이거는 가증한 것입니다. 그거는 무서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하고는 전혀 결과가 다른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38절에서 40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가라사대 긴 옷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라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모습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
어떤 게 외식하는 믿음일까? 긴 옷 입고 다니는 것,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상좌와 잔치에 상석에 앉는 것, 길게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이 외식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랬냐면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거, 시장에서 인사받으면 안 되나? 회당,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적 계급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연령층이 다른, 자, 이런 자리,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이 서기관들이 상석에 앉는 것이 안 되나? 그리고 기도를 할 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좀 길게 기도하면 안 되나?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외식이라는 말인가? 분명히 여기를 보니까 서기관이었기 때문에 긴 옷을 입었습니다. 이분들은 서기관이었기 때문에 사회의 종교 지도자적 입장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사를 받을 수 있었어요. 서기관이었기 때문에 모임의 자리에서 상석에 앉을 수 있습니다. 서기관이었기 때문에 또한 다른 분들보다도 기도에 신경 쓸 수밖에 없죠. 자, 이것이 외식인가?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게 있어요. 중심입니다. 긴 옷을 입었기 때문이 아니라, 인사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동기, 38절 39절을 다시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에서 그걸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38절 39절을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이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원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 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혹시 누구에게 보이려고 그것을 원했던 것은 아닐까? 누구에게 보이려고? 또 혹시 누구를 위해서 그것을 원했던 것은 아닐까요? 맞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하나님은 그걸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게 되면 외식하는 자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가 드러납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걸 원했는데 그걸 원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 드러납니다. 성경은 이런 믿음에 대해서 경고를 하셔요. 마태복음 6장 1절 2절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저의 의무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서기관들은 동기가 달랐어요. 여러분과 저는 최소한도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믿음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그래서 이 자리를 찾으신 줄로 저는 압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좀 달랐어요. 동기가 다른 거예요. 이분들은 기도를 하는 것도 동기가 달라요. 어려운 사람들을 볼 적에 풍성하게 자기 것을 퍼서 구제를 하는데 그 동기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하는데 그 동기가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물어보면 나도 하나님 사랑해, 나도 이웃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대답도 하겠죠. 그렇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의 중심이 어떤지를 정확히 아시고 지금 그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는 신자들의 믿음에 있어서 순수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순수해야 합니다. 믿음의 남성들, 믿음의 지조가 있어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다. 자, 여성들은 믿음의 절개가 있어야 됩니다. 남성들은 믿음의 지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조가 뭡니까? 절개가 뭡니까? 이거 뜻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믿음의 원칙과 신념을 지켜나가는 꿋꿋한 의지, 그것을 지조라고 그러고 절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믿음의 원칙, 그리고 그 신념을 지켜나가는데 꿋꿋한 의지를 갖는 것, 그것이 지조이고 절개입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이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에 있어서도 그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섬기는 이 사역에 있어서도 그렇게 해야 하고, 물질을 다루는 신앙적 입장에서도 그래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41절, 44절 말씀,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연보라는 말은 헌금이라는 말이에요. 연보궤, 이것은 헌금궤, 헌금을 넣는 궤짝이라는 말인데, 아마 이때 당시에는 지금 이 환경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헌금함이 있어서 쭉 줄 서서 나와서 그 헌금함에 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헌금에 대한 교훈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또한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헌금에 있어서도 정직성, 진정성, 그리고 정성성이 있어야 해요. 주님은 그걸 말씀을 하십니다.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 거예요. 신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정신이, 감사의 마음이 그 이유가 되고 그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입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헌신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동기여야 합니다. 이런 이유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입고 받은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 섬기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는 매주 금요일이나 토요일 오셔서 화장실을 아주 그냥 깨끗이 청소하시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중에 지금 계셔요. 저는 그분에게 화장실 청소 좀 해주시려고
하고 부탁드린 적 없습니다. 어느 날 제가 보니까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눈여겨봤는데 매주 오셔서 하셔요. 근데 꼭 거의 토요일 날 오셔서 하시고 간혹 금요일 날 오셔서 하시고, 그래서 왜 어느 날은 금요일 날 오실까 하는 걸 보니까 금요일 날 청소하시는 날은 토요일 날 어디 출타를 하실 때는 금요일 날 하시더라.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 교회에서 부탁 안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더라. 근데 그 화장실 청소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시대요. 감사하시대요, 그렇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입은 은혜가 어떤 은혜죠? 구원받은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저지른 죄, 알고 있는 죄도 있지만 모르는 죄가 더 많아. 근데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은혜 받지 않았잖아요. 받잖아요. 예?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고쳐 세워놓으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니에요? 너무 기뻐서 그게. 어느 신자가 있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고생을 하고 살아요. 몸까지 허약해요. 자주 병치레를 합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참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교회에서는 그분에게 사역을 맡겨드리질 않았어요.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분이 교회 행사에 절대로 안 빠져요. 청소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굳은 일을 누가 보건 안 보건 늘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사역을 맡은 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분을 보시고 말렸어요. 힘드시죠? 우리가 할 테니까 그냥 놔두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이, 어린 시절에 강원도에서 자랐는데 아버지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들판이나 평지가 없고 산이 많은 강원도는 논이나 밭이 없고 계곡과 산비탈이나 하천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도 무와 배추를 길러서 가을 김장을 했다는 거예요. 밭이 없었지만 하천에서 돌을 모아 뚝을 만들고 그곳에 흙이나 연탄재를 부으면서 콩나물 공장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그곳에 갖다가 거름으로 밭을 만들어 배추를 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땅이 없으면 땅을 만들어서라도 씨를 뿌려야 가족이 먹을 것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밭이 없으면 밭이 없네 하고 두 손 들고 털고 있으면 굶게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하나님께 자기의 사랑을 드리고 싶어서 자기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매일 돌보고 예배당 청소도 하고 마당을 정돈하고 화단을 가꾼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농부는 땅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땅을 만들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진정한 농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땅을 만듭니까? 무엇이 땅을 만듭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밭을 만들고 땅을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진정한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섬기게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전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사랑하면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전도합니다. 그 마음이 없을 때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합니다. 예배해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신자의 영혼을 사랑하는 정신이고 섬김의 정신이고 사역 정신입니다. 성경적인 믿음 정신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가끔 문제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싸워요. 손가락질하면서 밉대요. 저 사람 다른 교회로 갔으면 좋겠대요. 그러는 일들이 가끔 생깁니다. 사랑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갈까봐 걱정입니다. 사랑하면 돼요. 저는 지금도 곳곳에서 생명을 만드는 농부들을 봅니다. 땅 한 평이 없는데도 채소를 가꾸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파트 옥상 스티로폴 상자를 어디서 몇 개 구해다 놓고 그 안에 흙을 붓고 거름을 섞어서 고추씨를 뿌리고 상추씨를 뿌리고 쑥갓씨를 뿌리면서 가꾸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은 땅이 없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꿔요. 몇 달을 그렇게 한 후에는 그 옥상에서 고추를 말리고 계셔요. 훌륭한 분들이에요. 교회 화단에다가 화분 몇 개 갖다 놓고 거기에 토마토를 심어서 맺히는 토마토를 따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 학생부 아이들의 입에 넣어주면서 사랑을 전하고 이런 어르신들도 계셔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매일 예배당을 와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찾아가 섬기면서 전도하려고 노력하는 애를 쓰는 삶의 에너지를 그쪽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 그런 성도님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교회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은 나무와 같아서 꽃도 피고 냄새도 풍기고 열매도 맺지 않습니까? 믿음이. 그런 분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혀내는 거예요. 이 믿음은 신비해서 시간과 관계가 없어요. 오래 믿은 분은 어떤 분은요, 오래 믿을수록 믿음의 진국이 우러나는, 대개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가끔 그런 분도 있대요. 오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알을 안 낳는다. 묵은 닭. 오래 묵었기 때문에 알이 안 생긴대요. 그건 닭이니까 그렇지. 믿음은 오래 믿을수록 알이 잘 생기는 거예요. 저 몇 년 믿을게요? 저 몇 년 믿을게요? 11살 때부터 제가 믿기 시작을 했으니까 58에서 열을 하나를 빼면 어떻게 되나요? 네, 47회를 믿었어요. 그러면 47년 된 닭 생각해 보세요. 47년 된 닭
뭐에 써먹겠어요? 술도 다 늘어져가지고 털이나 제대로 있겠어요? 모양이나 뭐 예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안 그렇다고요. 믿음은 오래 믿을수록 아름다워요. 오래 믿을수록 신선해요. 오래 믿을수록 신선한 젖이 나와요. 우리 영락교회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믿음을 추구하고, 그래서 그냥 속에 사랑이 그냥 넘쳐나서 사랑이 막 냄새가 나고 그 사랑 냄새 맡고 그냥 행복해서,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나가시면서 그냥 서로 한 번씩 좀 포옹하셔요. 예, 동성들끼리만 포옹 좀 하시고 그냥 얼굴도 좀 막 비비적 거리시고 그냥 이렇게. 가끔 보면은 우리 영락교회 교우 여러분들 그렇게 막 하셔요. 부부끼리는 허용합니다. 예, 부부끼리는 좀 성이 다르지만 부부니까 같이 포옹하시고 그냥 꼭도 좀 안아주시고 괜찮아요. 저를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끼리는 유치해도 좋다. 예, 괜히 폼 잡지 마시고, 예, 좀 아주 그냥 좀 속에 있는 진솔한 걸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 예.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 믿음의 지조가 있는 사람입니다. 절개가 있는 신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신자를 찾으십니다. 부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진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